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성령으로. 자,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제안하는 6가지 빗장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책임감, 반복되는 일상, 가정, 죄책감, 실패, 두려움이라는 6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죄책감, 조건반사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웠죠.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 4가지를 같이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한 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고 형제 자매와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와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심기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길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사진.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면요. 느낌이 어때요? 보면서 안쓰러워요? 느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뭔가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되어 있고 이 사람이 기분 좋은 표정은 아니죠. 그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낙심해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틴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14년 5년간 살아오면서 아주 오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짧게는 13년부터 길게는 한 18년까지 사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는 과정을 볼 때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뜻대로 안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더 많을 텐데.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나이를 더 드신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보면은 돌아온 삶을 돌아볼 때 내 뜻대로 된 일이 더 많다 생각하시는지 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다 생각하시는지 안 물어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압니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거야 라는 거를 알아요. 여러분, 틴들도 그걸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감정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실패감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살아오면서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명 좋았던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라는 것이 참 이상하게 잘한 부분들은 잘 까먹게 만들고 못했고 실수했던 부분들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를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해 본 적 있죠? 실패해 본 적 있죠?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걸 하십니까? 조언을 구한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걸 하십니까? 연습을 한다. 되게 자기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또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많은 거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실수했을 때는 원인을 분석하고 더 계획을 더 잘 세우고
더 치밀하게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티나이든 시험을 막 끝난 아이들 있고 시험 본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딱 나오면은 막 계획을 세우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지난번에 내가 이걸 소홀했더니 성적이 안 좋았어. 벌써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성적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더 좌절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획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실패감을 느낄 때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요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요. 원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잘 안 되었다고 생각될 때 오는 실패, 실수, 실패감,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것이 나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다면 나한테 좋은 것이 되지만은 그것이 나를 더 겁쟁이로 만들어버려요. 내 잘못될까봐, 내 잘못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엄청 나를 소심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람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나 실패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로막는 빗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빗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은 실수를 바라보는,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을 좀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실수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다윗도 실수했어. 또 실수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고, 실수나 실패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유다도 있고요. 또요. 뭐 사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던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실패감을 느꼈던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바울이 전도했던 여행들입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네 번째 저기 로마까지 가는 4차 여행까지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이 전도여행, 이 네 번에 걸친 전도여행, 이 세 번째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많은 걸 이뤄놨습니다. 정말 많은 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바울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거기 같이 한번 1절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만. 자,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자, 다 찾으셨죠?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요,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은요, 많은 실패감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느꼈을 실패감, 첫 번째요, 세례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제자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나요? 아니에요. 의심했어요. 뭔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외면을 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회개했는데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계속 바라봐요. 과거의 나의 바라보는 눈으로 계속 바라봐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족이라는데 이게 무슨 가족은 가족이야, 뭐 세상만도 못해 봐, 이런 사람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나 바뀌었는데 거기서 오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다 쓸모없네. 역시 다를 바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감회소로 가면서 세례 받았지만은 그가 다소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조용히 지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행히 놀랍게도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가지고 드디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여행을 가는데 좀 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세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마가가 못하겠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저랑 저기 뭐 신동일 형제랑 송민 형제처럼 같이 여행 가는데 갑자기 동일 형제가 나 집에 가려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원인 조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차 떠나려는데 바나바하고 다퉈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고 서로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성경에는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그래요. 가장 자기의 한때 디사이플러였던 사람하고 이제는 떨어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저 마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패감이에요. 이것이 끝입니까? 그가 정말 자기 동족의 핍박을 받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입에 음식을 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죽일 때까지 내가 안 먹을까? 이 사람 10명만 있어봐요. 엄청 힘든 겁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죠. 비난을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비두니아라는 걸 막고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그가 느꼈던 실패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클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실수, 굉장히 많은 실패,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뭘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바울이 느꼈을 그 실패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성경에서 한 번도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요. 실패는 우리를 우회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은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이제 송환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뱀월매 본 적 있으십니까? 뱀월매는 정말 괴롭습니다. 저기 김상원 형제도 앉아있지만 예전에 한번 저희 형제들끼리 한번 동해로 바다낚시 간 적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파도가 붙이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파도 치는데 파도를 막 뚫고 가는데 갈 때 너무 좋죠. 무슨 바이킹처럼 막 이야 신난다 이러는데 갑자기 도착했는데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 파도가 치는 거예요. 낚시를 던졌는데 진짜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먹었는지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5분 만에 철수했어요. 철수를 해가지고 오는데 갈 때는 막 야 했잖아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다들 막 죽으려고 하는 거 왔어요. 부두에 내리자마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리자마자 뭐 최면이고 뭐고 없어요. 다 엎어져 있어요. 그냥 길바닥에 엎어져 있고 평상에 엎어져 있고 다들 엎어져가지고 다 이러세요. 그때 대구교회에 있는 김상창 형제만 유일하게 멀미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군 출신이었더라고요. 멀미가 엄청 심해요. 여러분 차멀미 이 비행기 멀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멀미를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지만 바울은 이제 그냥 파산을 당했어요. 배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자기네가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몰타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호의적이어가지고 따뜻하게 불을 펴놓고 그 일행을 맞이해줬어요. 바울이 좀 장작이 부족했는지 불을 더 떼고 싶었는지 약간 한으름 장작을 갖다가 딱 던졌는데 웬걸 그 속에 뱀이 나왔네요. 손에 달라붙은 거예요. 어디는 물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죠. 재수에 정말 옴 붙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옴은 이게 그 진드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에요. 뭐야, 나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떳떳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배가 파손났어요. 겨우겨우 헤엄쳐 나왔는데 이거는 독사가 나를 또 물고 있네. 차라리 죽이려면 빨리 바다에서 빠져 죽게 하지 왜 이곳까지 불러가지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5절부터.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꿔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의 섬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에다 실어 주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그건 잘 짜여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봤지만은 다시 넘어가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까 봤지만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부터는 유럽이 됩니다. 그가 여기 왜 간지 아십니까?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아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아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왜 갔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참 어떤 철학적인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얘가 도망간 곳이 아테네였었어요. 고린도에는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저 유럽에 가는 여행은요, 그의 계획에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세운 계획도 아니고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배가 파선나서 몰타섬에 도착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회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가 가지 않았더라면 그곳 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렸기에 그 추장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계획할 때 나는 가다가 몰타섬에 들려가지고 그 추장을 좀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고생한다는데 병을 좀 고쳐주고 가야 되겠어.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재수가 정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계획을 바꿔서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정말 저의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하셨던 게 참 많습니다. 저는 한때 부천에 미센팀을 데리고 나왔었는데 나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전임을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전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겠다고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어떻게 먼저 권유가 들어왔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오는 것도 전 일산에 오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어찌 보니까 일산에서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것들이 참 놀랍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8층에 올라온 것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6층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 좀 더 주님과 같이 높은 곳으로 가자 해서 8층에 올라온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6층에서 좀 더 넓혀가지고 확장했을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6층을 비전교회가 사버렸어요. 같은 동종업계. 저희 보고 나가달란 말을 못하고 기한을 드릴 테니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좀 더 계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자꾸 주변에 상점들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우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더니 혹시 알아보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압박을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봐야죠. 알아보는데 마침 이 8층에가 빈 거예요. 여기 오겠다는데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비전교회에서 너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저희가 보증금 필요하다니까 1,000만 원을 보증해 자기가 주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주었어요. 올라왔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 형제가 갑과 을, 그 당시 갑과 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갑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을에 있던 그 업체를 도와가지고 되게 싼 가격에 우리를 또 인테리어 해줬어요. 서경희 자매가 도와준 분도 참 많습니다. 지금은요 목회자들 오면은 가장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어떤 시스템이요? 주일학교와 예배당이 같은 층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찾아봐도 드문 참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우리 주님과 좀 더 가까이 8층으로 올라가자, 이왕이면 9층으로 가자, 그 생각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우회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 계획했는데 되지 않았어. 근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실패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볼게요. 고린도서 1장. 여러분 진짜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약한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약한 것 같아. 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약한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라는 것은 의존하는 관계에서 독립되어지는 관계로 발전되어 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트림하는 것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트림할 수가 없어요. 애가 괴로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이 틴의 이 몸모를 이 반항기, 사춘기 반항기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막 지금은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반항을 하게 되죠. 영적인 부분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숙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왠지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이요, 직진해야 될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이 상황이요. 나침판이 있는 나침판이 고장이 났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방향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접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걸 해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손 쓸 게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방향감각을 상실해가지고 모든 게 실수인 것 같고 모든 게 좌절인 것 같고 모든 게 실패인 것 같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그 무릎 꿇음은 그냥 어떤 사람은 원망하게 위한 무릎 꿇음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하는 거잖아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정말 죽겠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다른 생각 다 안 합니다. 그냥 나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죽겠으면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얘기 나오지, 하나님 제가 저를 괴롭혀서 힘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무서우면은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기에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의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제가 전임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우스에 있다가 그 당시 사우스에 있다가 웨스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박재원 그 당시 목사님이셨죠. 박재원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자로서 살고 전임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박재원 목사님은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말씀을 정말 잘하시고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고 설교의 정석이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명확했고 논리적이고 또 지적이고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와, 저분 대단하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 엄청난 훈련을 받고 계셨습니다. 많이 도전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보니까 이제 저를 부르시니 그래요. 너도 언젠가 이 길을 걸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길 안 걸을 겁니다. 저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불을 안 지날 겁니다. 아니다. 너도 불을 지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을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꽃길만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꽃길이 어디 있어요? 꽃가루는 게 꽃길이지 꽃길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시간도 왔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많은 훈련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김호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교회를 누군가 시작을 하거나 누군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인가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움을 구할 때 제가 해주는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감히 해주는 조언은 무엇인지 제가 잘못한 건 나눠줘요. 제가 실수했던 걸 나눠줘요. 그럼 그건 참 잘 들어요. 근데 제 잘한 건 나누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실수한 걸 나눠주면 잘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해지길 바래.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요, 잘해가지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실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인도자가 필요해요. 좀 더 경험 있는 자가 필요해요. 그 경험이라는 건 좋은 경험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새롭게 젊은 인도자가 세워지면 이 사람은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실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하나님께 오게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관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 틴트리 그룹의 형제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밤에 추웠잖아요. 다 모였는데 이 정용모 형제가 맨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올 시간인데 안 와요. 전화를 걸었어요. 녹본역에서 좀만 더 한 5분 걸어오면 거기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용모 형이 어떤 전화를 안 받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 가냐니까 녹본역에서 역촌역까지 걸어갔대요. 잘못 갔잖아요. 한참 잘못 간 거거든요. 역촌역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한참 더 간 거예요. 어디 거기까지 왔으니까 가다가 은평구청이 안 보여 사라졌어. 은평구청이 사라졌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못 보신 거겠죠. 다시 그래서 오신다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세요 했는데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모 형이 들으면서 무슨 반응을 할까? 분명 부정적인 반응을 할 거야.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날씨가 추운데 좀 찾기 쉬운 데를 해주지. 뭐 그런 얘기 나올까? 아니면 좋은 표정으로 들어올까? 뭐 그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나가서 좀 만나가지고 들어오는데 용모 형이 너무나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제가 길을 헷갈렸어. 자연스럽게 앉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들어와가지고 누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종아 네가 만나자고 했어? 뭐 아니면 또 왜 모임을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기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거라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길을 지나쳐서 돌아올 때 그가지에 가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길지 아니면 내 바람을 내가 맞아가면서 내가 그걸 헤치고 나가려고 할지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뒤에다 바람을 맞게 걸어가면요 편안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내가 안고 가려고 하면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맡기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실수와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루어가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역경과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우리 광무선 형제는 우리 최윤정 자매에게 관심 있습니까? 최윤정 자매가 해주는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음식 얘기라고 했어요. 음식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신동 형제는 조한나 자매가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조한나 자매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조한나 자매에 관심이 있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뭐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들에 대한 계획, 그걸 사랑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고,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저보다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제가 장례를 칠 때 꼭 이 구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오래 살겠다는 얘기겠죠? 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한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멘. 다른 버전에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결국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느냐 안 받는지는 우리 몫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은요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실수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패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것이요 결국에는 좋은 일과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분명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유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선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 실패감 때문에 내가 소심해져서 마땅히 도전해야 될 것을 도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안 좋았던 부분 때문에 좋았던 것까지 포기한다면은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고, 그야말로 진짜로 실수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었구나.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애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이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실수, 그 실패,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도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빗장을 제거하고 정말 올바른 관점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